오늘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의 기쁨과 또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가장 보람되고 또 기쁜 일은 다름 아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면 지나온 1년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되어서 여간 속상하고 또 슬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당근을 사다 놓았는데 거기에 싹이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밑부분을 잘라다가 화분에 심어두고 이렇게 물을 주어서 길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달이 지나자 뾰족뾰족 나와있던 새싹이 훌쩍 자라나서 풍성한 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 딸아이가 잎이 이렇게나 많이 자랐는데 당근도 자라지 않았겠느냐며 궁금하다고 그것을 뽑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허락을 했더니 잔뜩 기대한 우리 딸아이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당근을 수확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에 남기겠다면서 동영상을 켜고 이파리를 잡고 서서히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당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뿌리는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잔뿌리 몇 가닥만 자란 채 잎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당근 이파리를 움켜쥐고 이게 뭐냐며 잔뜩 실망하던 저희 딸아이의 모습에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척 실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는 아무 실속도 없이 잎만 무성하고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였던 이 당근과 같이 겉모습은 매우 그럴싸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서 믿음이 없고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보험사 플래너가 새로 바뀌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50대 중후반쯤 되신 그분은 학창시절에 미션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30대 초반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또 교회학교 교사 등 봉사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노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덧붙여서 보안 플래너분들 중에서 믿음도 없이 또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른 채 고객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교인이라는 정보, 개인정보를 보고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막 이렇게 강요할까봐 어쩌지 하면서 잔뜩 긴장을 하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요즘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를 하였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를 선택한 그분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였고 또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을 것 같은 생각에 조금 슬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또 무턱대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의 의식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요란한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또 수세에만 관심이 기울이고 있는 교회의 행정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저 멀리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무화과를 딸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잎이 너무나 무성한 그 나무에서 혹시나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저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실속이 없는 그 나무의 모습은 기대하셨던 예수님을 실망케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나무를 아예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그때는 무화과의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너무 배가 고파서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 하더라도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앞 뒤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하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고 일찍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던 차에 멀리서 있는 이 무성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려 하셨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다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들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끼워넣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나무가 당시의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거룩한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본 나무에서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었듯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도 온전한 믿음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거룩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토록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잘못된 성전,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허울뿐인 이 성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받은 것처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고 또 거룩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믿음의 열매도 순종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없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된 자가 입으로 아무리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떠들어댈지 모르지만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또 거룩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고 순종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허송세월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허울뿐이고 부패하고 열매도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헌신과 봉사,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시고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것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축복받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만 매달리다 보면 점점 기도의 대상은 상관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만 이루어진다면, 뭔가 신령한 일들만 경험하게 된다면, 복받고 잘 살게 되기만 해준다면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서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고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용납되고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유,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이단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없는 기독교, 말씀 없는 기독교가 허용되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는 대상, 나에게 신비한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대상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주님 안에서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현상을 보고 놀라워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즉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멸망당할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화목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즉 삶 속에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그동안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 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인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또 나의 지난 삶 동안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남은 한 해 동안 나의 입술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